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연말과 연초를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히브리서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서는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징계라는 것에 대해서 하다가 제목을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징계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법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매를 때린다, 뭐 체벌을 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목적은 아니죠.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에서 이 징계라는 말을 왜 기록했을까? 그러지 않아도 1세기 기독교인들은 힘들잖아요. 정치적으로 힘들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또 원래 있던 유대교 사람들은 다시 또 오라고 회유를 하지요. 이래서 정말 어려운데 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는 말을 했을까? 그것은 징계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징계는 누구한테 권한다고요?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누굴까요? 뭘죠? 물론 구약의 말씀이죠.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그 밑에 보면은 잠언 3장 11절 12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잠언 11장 원문을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리는데 요즘 지한 주간이 이제 창세기를 읽는 범위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창세기 읽다가 17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유아실 조금 조용히 시켜주세요, 애들을. 17장 13절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살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살에다 했을까? 이 할례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죽을 때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데 보면은 미간에도 붙이고 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살에다가 표시했을까? 그걸 볼 적마다 어떻게 돼요? 난 하나님의 언약과 맺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보는 거예요. 언약.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난 책을 보기 싫다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나온다고 교회 가까이 산다고 교회 나옵니까? 멀리 산다고 교회 안 나옵니까? 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가까이 살아 10년을 살아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는 거는 시간이 없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우리 사람에겐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안 통하는 얘기예요. 난 책 읽기가 싫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뭐 책을 읽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자가 자기 출산할 날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남자가 군대에서 제대할 날은 안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기억력과 관계가 없어요. 중요하냐 경이 여기냐에 따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내가 머리가 나쁘다 그거는 사람에게는 통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안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내 몸에 새기라 할례를 행하라. 천재가 변해도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은 안 변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금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전쟁입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땅을 팔 때에 겉에 딱딱한 땅을 조금만 파면요 그 밑에부터 술렁술렁 파져요. 다 젖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도 이륙할 때의 마이 5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륙할 때 착륙할 때 5분이 중요하다. 거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도를 잡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럴 때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를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바쁘다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마귀와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세요. 얼마나 성경 보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과거에 잠언의 말씀, 권면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왜 너희들의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이 있느냐? 왜 갈등하느냐?
뭐라고 그랬느냐? 잠언 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왜 잊어버렸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징계가 올 때 왜 왔는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올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확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불 받아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절대로 신앙은 안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하루아침에 확 자랍니까? 자라도 문제가 생겨요. 하루에 1년에 15cm 커봐요. 그 사람 되겠어요? 적당한 시간에 차곡차곡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사람 몸에 새겨서 늘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 기도하고 언약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죠. 몇 번만 안 나와봐서 어떻게 신앙이 되는가. 저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다니엘 얘기했는데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선언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열흘 동안 안 먹겠다. 난 채소만 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해줬죠.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가 많아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릴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이해가 가지고 다 사는 건 또 아니에요. 나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 흔들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만뿐만 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징계 끝이 아니다. 너는 자녀들이다.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 징계라는 건데 왜 징계하는가? 첫째는 여기 보니까 내 아들아.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 안 하죠. 내 자식이니까 잘못된 게면 매를 때리고 혼을 내고 훈계를 하고 그러는 거죠. 다른 자식에게 누가 합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이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것처럼 잘못 그렇게 방송을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세월호 신천지 영향도 있겠지만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부 다 여기저기 갔다 왔는데 결론은 교회 갔다 왔다는 것만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교회는 그렇게 집단 감염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코로나 걸릴까 못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다니는데 교회는 못 오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희한하고 교회가 코로나 퍼뜨리는 장소입니까? 코로나 퍼뜨리는 데는 밥 먹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어째 하나님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세월호 같은 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세월호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저렇게 죽일까? 하나님 무능한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이런 공통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것이다.
아들에게. 여기 보면 아들, 아비, 사랑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보다는 고난이라는 데도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아버지께서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데는 징계라는 것은 필수 코스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고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거,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해라. 기뻐해야 되죠. 예,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기 전라남도에 가면은 신안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안군은 섬으로만 이루어진 데가 신안군이에요. 그래서 신안군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심이 없으니까 전부 섬이니까. 그런데 그 신안군에서 태어난 분이 정택이 교수님이라고 거기서 CCC 총재도 태어났고 뭐 우리 성결교회로 말하면 또 이만신 목사님도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신안에는 원래 욕을 잘해요. 섬 사람들 욕을 잘한단 말이에요. 욕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웃긴 욕도 있고 독한 욕도 있더라고. 근데 욕을 하는데 뭐 이상한 욕들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건 말이 그냥 욕이에요. 말이 뭐 요즘 학생들도 욕 엄청 많이 하죠. 욕을 안 섞으면 1분의 대화가 유지가 안 돼요. 엄청 욕하더라고 애들 보니까. 뭐 너무 하더라고. 우리 다닐 땐 그런 욕을 안 했는데 좀 시원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욕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욕표를 나눠줬어요. 월요일날 욕표 10장씩 나눠줬죠. 그래서 욕표를 나눠줬는데 얘기하다 욕하면 그걸 뺏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까지 욕표가 몇 장 남았느냐에 따라서 벌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정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면 욕 나오니까 말을 일절 대화를 안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그때는 욕 나올까 봐 욕표 뺏길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택이 학생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 다 뺏겨버렸어. 며칠 토요일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다 뺏겨버렸어. 토요일날 딱 욕표를 이제 내놓으라고 책상에 욕표 내놓으라. 근데 정택이 학생은 욕표가 없어. 다 뺏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종아리를 때리죠. 종아리 걷어. 지금부터 내가 샌다. 10대를 맞는다. 한 대 딱 때려서 하나 또 2번 때려서 둘 3번째 맞으면 죽겠더래. 그래가지고 3번째 때리려고 하는데 탁 돌아서서 선생님 얼굴을 봤는데 선생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믿었는데 너만은 믿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택이 학생이 그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나머지 8대를 다 맞았는데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뭐가 바뀐 거예요? 매 강도가 더 가벼워져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야 우리가 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읽으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도 종아리 때리잖아요. 그런데 한 대까지는 징계가 맞아요. 2번 때리지 마세요. 2번부터는 자기 감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3번 가면 감정이에요. 교육이 아니 그건 감정이에요. 한 대 때리고 그만두시고 청정 2대만 때리세요. 3대부터는 자기의 감정 표현, 감정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애들한테 전달돼요. 100% 됩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응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고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딱 때리고 나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애 버리는 거예요. 그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애가 항변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애가 할 말도 있고 억울할 말도 있겠죠. 변호할 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이면 혹시 모르지만은 몇 번 하다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질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건져낼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팔짱 끼고 관심이 없어서 팔짱 끼고 몰라서 팔짱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관심하게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공부한 거니까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거기 보면은 창조주인 주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인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다. 나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데 입을 열지 아니했다. 주님은요, 고난을 당할 때 마취제를 주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고난 받을 때 불평을 말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뭐야?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상속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어떤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표현할 수 없어요. 영광이라는 건 설명을 못하는 단어예요. 그냥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거기를 가려면 주님이 받았다는 고난. 그럼 왜 고난을 주실까?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거예요. 이래도 예수를 믿을래? 이래도 예수가 하느님 나라를 영광으로 영광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는 이래도 믿을래? 네. 내게 손해가 나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 나라의 일을 상속자입니다. 믿습니다. 아, 알았다. 이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뭐예요? 상속이에요.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목적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지요. 종살이 했지만은 의식주 문제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세계적인 첨단의 문화 도시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겠죠. 그런데 모세라는 노인을 통해 가지고 불러냈어요. 그래 가지고 광야를 가게 됐잖아요. 광야에는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땅을 파고 곡식을 한 톨도 심을 수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의복도 없고 집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가 광야예요.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10하루만이면 들어가요. 성경에 기록해 보면은 10하루길이라 10하루만이면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은 농경사회고 정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착된 사회는 우상이 있어요. 번영의 영, 비를 내려주는 신 이런 거 있잖아요. 햇빛을 내려주는 신, 바알과 우사, 아세라라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어떤 풍성함이 와도 어떤 가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내 내면의 세대 교체를 이루기 위한 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가서 11일 만에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3살 버릇 여든간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권사님들이요 무당집을 아주 그냥 문을 닳도록 닫는 데잖아요. 권사님들이 없으면 무당집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의식이 안 바뀌는 거야. 이런 것 중에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자를 쓰는데 여기는 왕이 날 상자리다. 그럼 거기 쓰는 거예요. 미쳤어. 그럼 지가 쓰지 그걸 왜 팔아먹어. 그런 왕이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에. 참 사람들은 바보 같아. 지금은 다 화장해버리니까 그런 거 없어. 얼마나 그게 어리석었다는 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말이에요. 그게. 화장해가지고 집어넣는데 무슨 뭐 왕자리가 있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지관이 좋다는데 거기가 좋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산신령하고 동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소속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이 됐다. 그래서 주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도 받는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그거예요. 저는 이제 노인들이 왜 아플까? 답이 없잖아, 그죠? 나이 들면 아픈 거예요. 안 아프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는 나는 좀 옳지 않다. 아니, 오래 쓰면 아프지. 그걸 어떻게 하란 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럼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나이 들어서 아픈 것은 이 땅 정 띠려고 하는 거예요. 정 띠려고. 이런 기도해야 돼요. 정을 띠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려고 아픔을 주는 거지. 그건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해석은 달라요. 우리는 노인이 아픈 것은 정 띠고 하나님 이 세상 다 허물어가는 네가 의지했던 거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신으로 봐야 되지. 그걸 육신의 병하면 그것만 고치겠다 거기에 몰인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물론 고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 아프게 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지.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들면 아픈데 그것은 세상 정을 띠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라. 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화려한 문명 속에서 문명과 광야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그래요. 유사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수단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뭐가 만사형통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전에는 누가 술 먹으러 가자 하면 좋다. 오늘 재수 좋다라 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을 느껴.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 이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저는 뭐 거짓말 반막도 됐는데 지금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전에는 마음대로 감정대로 미워했잖아. 감정이 미워. 근데 지금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갈 문제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서 신부로서 단장시켜서 영원한 신랑을 만나게 하는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세속적인 생각을 다 빼는 거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걸렸는데, 물론 이제 40년 걸린 이유는 여러 가지라 말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가나안 땅에 답사 보냈잖아요. 갔다 와서 40일 만에 왔죠. 그 10대 2에 이제 보고하잖아요. 열파, 2파. 그래가지고 열파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데 우린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린 거기에 비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2파는 어떻게 말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이라는 게 있는 거고 없는 그 차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그렇게 말 들어가야 돼. 나는 주님도 고난을 당했으니까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쳐야 된다. 그런 내가 그러한 고난의 연합체. 주님도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이라 생각하면,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서 주님의 상속을,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왜 원망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했잖아요. 왜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는 먹을 게 많은 거 다 있는데 여기는 뭐냐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굶겼나요? 옷 못 입겠나요? 다 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광야로 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 읽는 거 떼오는 것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문제도 보내드렸는데 성경을 몇 장 읽었다 그것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내가 몇 장 읽었다 그것만 채우기 위해서 하면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그분이, 창조적인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의식주 문제로 사는 목적이 의식주 문제면 국한되어 있다면 원망하지요. 그것이 안 되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2명, 10명과 2명이 보고를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내게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많이 못 나와요.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만 직등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놨을 것이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어떤 계기가 있으면 새로운 걸 시작 못합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10배 지혜가 올라올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요?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잖아요. 주님이 오른쪽에 던지라, 깊은 데 던지라 그래 2번 안타 쳤잖아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자반겨웠지만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자기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생각할 때에 결정하는 순간 주님은 다 예배해 놓은 거죠. 물고기를 다 예배해 놨어요.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너무 충실한 것 같아. 저는 주님이 이러한 교회 현실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겁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라는 게 겁나는 말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고요. 여기 10절, 11절 보겠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으면 슬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과하거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하나님 그거를 예배해 놓고 있죠. 하나님은요 가을의 열매를 지난 겨울에 준비해 놓는다니까요. 나무 잘 보세요. 나무 꽃몽오리가 아침에 봄에 생기지만 그 전부 달부터 열매가 맺혀서 바로 꽃몽오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 결단할 때에 주님 벌써 다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 주어질 축복을 예배해 놓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면 결단을 못 해요. 내 목숨이 두려우면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목숨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면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왜 교회만 오면 코로나 걸리는 데입니까? 교회는 코로나 걸리는 데 아니에요.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어 놔가지고 겁먹는 거지. 무슨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 장소입니까? 다른 데는 다 다니는데.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기본적인 관계만 딱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강을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맛을 못 보면요 재미가 없어. 내가 주는 평강과 세상에 주는 평강은 다르다. 이 샬롬 안에 샬롬.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평강은 달라요. 급수가 달라. 메이저급이란 말이에요. 메이저급하고 뭐 또 다르겠지만 엄청난 거죠. 특별히 12장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랬어요. 이게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악한 나라가 아수르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35장 1절로 6절을 한번 봐요. 자, 이거 이제 그거를 배경을 보고 이걸 읽으셔야 돼요. 자,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나오죠?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2차적인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이 땅이 지나가면, 고난이 지나가면 영광의 아름다라 나올 것이고 그때는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손을 들어 떼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상속으로 주실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엄마들이 왜 고생을 이렇게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컸을 때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그럼 맥에 탁 풀려. 내가 뭐하라 이 짓 하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한강에 돌 던지기 아닌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걸 알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1세기에 고난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하는 것은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또 걸어가는 중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다음에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받는 고난 나도 감사하며 받아야 되겠구나. 나 같은 것에도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이걸 알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슨 고난이에요, 고난이. 여러분, 내가 아주 믿음이 좋을 때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고난은 할렐루야야. 오히려 기도가 더 진해지고 찬송이 더 진솔해지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복이 됐잖아요. 근데 신앙이 점점 떨어질 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21절인데 좀 길은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 앞에 보실 분 앞에 보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상속자,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사인이에요, 사인. 상속주는 사인이에요. 18절. 생각하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 잽도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고난당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로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목표가 뭐예요? 바라는 것은 목표겠죠. 목표는 고난의 목표가 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일을 분명히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고 영광이고 연합이고 자녀이고 상속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무릎을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광야에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